삶은 미지의 순간들의 연속이다.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늘 위험한 건 아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두려움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계속 내게 떠오른 의문은 우리가 두려움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였다. 물리적 위험, 생물학적 방어 기제, 과거의 경험, 정신적 외상 등에 의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다룰 것이다. 특히 영적 탐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자고 청했을 때, 새 일자리에 지원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다. 구도자들은 오랫동안 미지에 머무른다. 앉아서 명상하며 고요히 있을 때,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가 고요로 변할 때, 혹은 신비의 자리에 도달할 때 등이다. 그때는 무엇이 오는지 모르는 때이며 우리가 미지의 심리 영역에 있을 때이다. 그곳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자주 일어나서 영적 교사인 나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나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두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의 밑바닥에는 근본적인 경향이 있다. 바로 두려움이 느껴지면 가능한 빨리 두려움을 제거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우리 삶 대부분이 위험에 빠진 상태가 아닌 것처럼 대부분의 두려움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 할 때 다른 의식 상태와 다른 존재 상태를 직감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동시에 그만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깨어남이 무엇이며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 신학,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깨우침을 얻기 전에는, 그 계시를 받기 전에는, 그리고 그것을 겪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두려움과 미지가 연관되는 일은 흔하고 또 심오하다. 이런 상황이 흥미로운 까닭은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가능한 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평화를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이 평화를 가능한 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가능한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조건화된 반응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깊은 영성을 얻으려 하고 보다 깊이 수행을 하려 한다면 수많은 미지의 심리적, 영적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적 수련들이 당신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영적 변화를 겪기 직전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다양한 두려움이다. 열반, 깨달음, 깨어남으로 통하는 문 없는 문에 문지기가 있는 것 같다. 우리를 제재하는 것도 없고 위협하는 것도 없으므로 뚜렷한 장애가 없지만 우리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전체 풍경은 삶을 전혀 다르게 보고 경험하는 것이므로 일어나는 깨달음에 대한 직감은 흥미진진한 동시에 섬뜩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고 우리는 곰곰 생각하고서
우리가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이때 깨달음이 두려워진다.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의 일부는 깊이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실제 위험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우리 인간은 아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반면 모르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이며 두려움을 일으킨다고 여기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다시 검토하고 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만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만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고 죽음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소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궁극적 미지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심리적 전망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나 미지의 상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걸 안다고 여길 때 많은 것이 파괴된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은 하나의 미지에서 다른 미지로 이어질 뿐인 삶의 미지의 측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1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치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두려워할 수는 있다.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쟁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우리가 친구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일 때도 대개 두 사람 각자가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가 자신과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대개 옳은 지식이 아닌 생각이나 믿음이나 의견에 집착할 때 생긴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를 전혀 반대로 생각한다. 미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건 위험하지 않지만 언제나 미지에서 도망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즉,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면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무엇이든 더 두려워하게 된다. 더 오랫동안 도망갈수록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이나 삶에서 마주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에 바로 한가운데서 멈출 수 있으면 두려움은 지속될 수가 없다. 두려움이 감정이나 느낌으로라도 계속 일어나고 존재하려면 두려움에 저항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협상하려 해야 한다. 반면에 두려움을 직면하면, 즉 두려움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멈추어서 두려움과 함께 있고 이를 느끼면 모든 두려움이 똑같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된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미지로부터 도망갈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를테면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혹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은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왜 그럴까? 이 말들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 두렵게 하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왜 그 말들에 맞서 싸우겠는가? 그 말들에 맞서는 까닭은 주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않고 생각에 빠지기 때문이다. 생각은 두려움이 무성한 곳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무엇이 목전에 닥쳤는지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두려운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없이 계속되게 한다. 지금 말하는 내용은 어린아이들을 두렵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어른 버전이다. 아이들은 무서운 영화를 본 후에 자기 방에도 괴물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기도 한다. 그때 최선의 방법은 아이를 안심시킨 다음 손잡고 함께 가서 침대의 아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옷장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 아이와 손을 잡고 함께 옷장 속을 들여다보며 거기에도 괴물이 없는 걸 확인한다. 이때 우리가 하는 일은 아이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아이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괴물을 다루려면 그 괴물을 직접 만나야 한다. 즉, 그런 만남의 순간을 직면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상상한 각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를 만나는 것이다. 두려움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그것이 그리 겁나지 않게 되고 점차 두려움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알아차린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건 두렵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도 두렵지 않다. 삶이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 일이 두렵지 않다.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 일이 두렵지 않다. 우리가 투사하는 것이 바로 그 괴물이다.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투사를 하는데 이는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만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결국 생각에 의해 일어난다. 그 두려움이 생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나는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 모름을 경험한다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해방도 경험할 것이다.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각본을 죽음에 투사하지 않고 미지와 함께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 물을 때 나는 교사로서 다음과 같이 하고는 한다. 먼저 나는 사람들이 미지에 투사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려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상상의 각본으로 들어가기를 멈추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투사 없이, 이야기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같은 반응 없이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다시 영적 수행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나의 본성은 미지라는 걸 상상해보라. 그것을 깨달으면 미지가 덜 두려워진다. 우리가 자신을 삶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 자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여기고 미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여길 때 그 단절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총은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갈 때가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도망친 것이고 가장 깊은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삶의 미지의 부분과 두려움에 직면하여 굳게 서 있으면 두려움은 우리와 적대하지 않고 위협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두려움은 새로운 것, 즉, 막 인식되거나 곧 일어날 미지의 어떤 것의 전조가 된다. 거기엔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다. 미지는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삶과 존재에서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나와 지금 그대로의 나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멈추어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휘둘릴 것이다. 멈추어서 두려움을 직면할 때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완전히 고요하고 평안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적대시하거나 도망가지 않으므로 삶과 내면의 풍경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 두려움이 가르쳐 줄 수 있는 큰 교훈,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멈추는 지혜는 두려움이 늘 위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두려움은 새로운 것 혹은 미지의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의식 상태가 열리는 걸 가리킬 때도 있다. 그때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고 있고 우리가 미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우리가 구도자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깨우침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우리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미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미지이다.